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의 함께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죄인이 구원하셨도다. 이는 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묻은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어할 수 없는 구세주의 무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는 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쫓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는 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의 함께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죄인이 구원하셨도다. 이는 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묻은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어할 수 없는 구세주의 무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는 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주 열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줘 옵소서. 씻는보다도 할렐루야 주 열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줘 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또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이 말씀으로 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 생명을 공급하시면 감사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우리의 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발걸음 가운데 복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령의 성도들 참으로 오늘도 귀한 아버지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또 교회들을 통해서 은혜 나눌 터인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참으로 창궐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제 그 대항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하나님 계속되는 백신 접종 가운데 아버지 부작용이 없이 아주 잘 순적하게 항체가 형성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능동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또 이끌어가는 또 반격 당국 가운데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대통령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위로부터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울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성령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또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 하나님 완치되는 은혜를 더해주시고 또 당뇨로 심한 당뇨로 고통당하는 귀한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치료 강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그 답답함 그 곤고함을 주님이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범사에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학제 가운데 잘 적응하고 또 주의 백성의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3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또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해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그 교통의 요충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라고 하면 흔히 말해서 이게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저는 이 빌라델비아를 가지를 못했어요. 그때 제가 갔었을 때는 기상이 몹시 안 좋아가지고 그 지역을 올라가는데 눈이 왔다고 그랬어요. 눈이 오고 얼었다고. 그래서 가지를 못했고 그냥 이렇게 저도 이렇게 그 영상이나 이런 어떤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그만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별명이 있어요. 무슨 별명이 있는 거 아니? 게이트 오브 아시아라고 하는, 즉 아시아로 가는 문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동서가 교차되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여지예요. 그래서 이곳은 굉장히 또 문화가 발전했다고 해서 작은 아덴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할 텐데 아테네다. 여러분 아테네라는 도시 여러분 알잖아요. 학문의 도시, 철학의 도시, 또 토론의 도시. 그런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역시도 그 토론의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도시의 이름의 뜻은 형제사랑이에요. 형제사랑. 그러니까 가족사랑, 형제사랑. 역시 그곳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는 크진 않았으나 형제사랑이 있고 또 아주 그 가족사랑이 있었던 그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문화도 발달했고 특히 이제 여러분 예상했겠지만은 교통의 요충지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문화적 파급력이나 군사적인 어떤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고 특히 헬라어로 이 지역 전체를 통합하는데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통합하는데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합니다. 사데로부터는 약 한 동남쪽으로 40km 떨어져 있는 도시죠. 특별히 이곳은 포도 농사가 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말씀 안에 이제 사실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디 한번 말씀을 통해서 왜 흔히 우리가 필라델피아 그러잖아요. 이 필라델피아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갖다가 영국식으로 발음하면 필라델피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는 곳곳에 많아요. 사실은 영국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곳곳에 있어요. 이렇게 이 형제사랑, 이 도시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7절 같이 합독할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이 도시가 관문이라고 그랬지. 게이트 오브 아시아. 뭐예요? 아시아라고 하는 관문 지역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에 열린 문을 두었구나. 열린 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선교의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동쪽으로나 사실 아시아에서 보면은 서방에서 보면은 아시아로 들어가는 그 관문 같은 지역이라고 한다면 또 동방에서 볼 때는 어때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게이트 오브 유럽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곳에 문을 두었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사실은 800년에
이사야에서 예언된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인데 당시 이사야가 이 예언할 당시에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모든 히스기야를 만나려고 하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이 엘리야킴을 만나서 엘리야킴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만날 수가 있었고 또 그 모든 일을 상의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엘리야킴을 통하지 않으면 히스기야 왕에게 갈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이사야서 22장에 나오는 그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다 끌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즉 뭐요? 이 문을 통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을 통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생명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열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 가서 뭐냐면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이만큼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영적 상징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 왜 이렇게 이런 상징성을 갖고 있었을까?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거기다 문을 두었을까? 열린 문을 두었을까? 그것은요, 작은 행위를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작은 행위란 뭘까요? 이 작은 행위는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은 10절에 있어요. 10절 같이 합독할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했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뭐 특별히 교회는 여러 가지 교회가 오늘날도 있죠. 뭐 이렇게 뭐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있고 뭐 예언의 은사 또 뭐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이 주로 나타나는 교회가 있는데 이런 어떤 그런 특별한 성령의 은사가 없이도 이 교회는 어때요? 말씀 하나 갖고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능력, 흔히 말해서 누구나 다 여기서 중요한 건 능력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순박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뭐예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사실은. 뭐 은사가 있고 뭐 그 교회가 뭐 특별히 뭐 이런 어떤 그런 거 없이도 그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바로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배반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의 이름을 배반한다는 것은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말 못하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했으면 그때부터 나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한 것은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공공연하게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그들의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길목에 있잖아요. 관문이요. 어디로 가든지 간에 다 이 교회를 거쳐가면서 사람들은 이 교회에 대한 그 소문을, 이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평범한, 어쩌면 가장 당연한, 그러나 그 당연함이 이 교회에서는 당연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많이 알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왜 책망하십니까? 내가 번제를 좋아하겠느냐? 내가 뭘 좋아하겠느냐? 내가 너의 예물을 좋아하겠느냐? 내가 예배를 너에게 좋아하냐? 내가 중요한 게 뭐예요? 네가 나의 말을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듯이 우리를 칭찬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예요. 지금도 이 교회는 생존해 있어요. 두 곳 있다고 그랬죠.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그 바울의 여정의 그 길을 갔었는데 두 교회가 생존해 있는데 일곱 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근데 어떤 교회가 살아있냐면 바로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던 서모나의 교회가 살아있고요. 이 필라델비아의 교회가 살아있어요. 이 교회가 살아있는데 이 교회가 살아있었던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 오스만 터키가 그 이슬람이 들어오면은 회교가 들어오면 먼저 십자가부터 꺾어버려요. 그리고 거기다 초승달을 달아요. 근데 이들이 달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필라델비아 교회 가서 여기는 있잖아요. 수녀원이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있잖아요. 여자들은 상대하지 않아요. 여자들은 상대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건 건들지 않아.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떠한 방법은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있잖아요.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 터키 지역은 특히 있잖아요. 지진이 많아요. 지진이 오늘날도 뭐 지진 많이 나잖아요. 근데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게 뭐예요? 기둥이잖아요. 기둥. 우리가 보면은 지진이 나서 막 무너지고 있는데 보면 기둥들이 서 있는 것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둥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기초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작은 행실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은 그들의 어쩌면 당연한, 어쩌면 평범한, 어쩌면 너무나 우리에게 이렇게 주위에 살펴볼 수 있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의 그 결단과 그들의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이시냐면 9절 볼까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 이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선민이라고 여기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혈통으로나 율법을 갖고 있는, 어떤 면에서 정말 탁월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이름값을 못하고 뭐예요?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거 완전히 사탄이 뭐예요? 대적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말 뜻이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의 앞잡이로 쓰임받는 그들이 뭐예요? 복음을 받고
바로 빌라델비아에 와서 절하고 가장 원수였던 사람이 가장 협조자가 되는 일을 내가 내게 보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주여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너에게 준 하나님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도록 해라. 그리고 12절에 내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느니 그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부터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절대 내가 너희들을 놓지 않겠다라는 것. 특별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죠. 바로 작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바로 그들의 순종과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지 않는 그 당연함이 이렇게 칭찬받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령의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문화 교회는 어땠어요? 야, 너희에게 환난이 닥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정말 열심히 이겨내라. 근데 지금 뭐예요? 그런 얘기를 내가 너희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뭐예요? 너희가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면류관을 주고 내가 네 위에 내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이름을 기록할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이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당연함이 우리 교회 성령의 교회에서는 당연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당연한 삶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가운데 열린 문을 허락하시사 이 갈매동의 주민들이 열린 문을 통하여 오가며 구원받는 놀라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요 465장입니다. 465장 주미 있는 나 남이에 465장 주 믿는 나 남이에 지시라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가신 길 그 발 자체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